이건 마태복음 47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귀신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남은 거예요. 청년이 이제 갔어. 끝났어요. 제자들이 남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대상은 누구냐면은 청년이 갔습니다. 이제 구를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길을 갔어요. 가버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건 예화고 진실되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부자는 한 10억 이상이 현재 국내 부자예요. 10억 이상. 현재 1%가 10억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자는 하늘들의 왕국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부자가 이 탐욕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부자가 된 상태에서 탐욕을 제거해야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거가 안 돼요. 탐욕은 뭡니까? 탐욕 이퀄 중요합니다. 탐욕 이퀄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소유욕.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어떤 여자를 가져야겠다. 탐욕이에요. 소유욕. 내가 어떤 남자를 가져야겠다. 탐욕이에요. 소유욕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를 얻어야겠다. 탐욕이에요. 소유욕이에요. 나 이러한 물질을 얻어야겠다. 탐욕이에요. 소유욕이에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봐야겠다. 탐욕이에요. 소유욕이에요. 인간의 욕망은요, 대부분 소유욕으로 출발됩니다. 소유욕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내가 뭘 가져야 하느냐, 그 싸우라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책 있죠? 소유냐, 존재냐. 그렇게 소유를 얻음을 말미암아 행복을 누려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10계명 중에서 11계명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자는 하늘들의 왕국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근데 아예 없는 사람은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고 무슨 어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가질 게 없어. 속 편한 세상이 속 편한 세상. 속이 편해. 왜 편하느냐? 욕심을 부릴 게 있어야 말이지. 아예 없는데. 욕심은요, 가질 수 있을 때 부릴 수 있어요. 부모 유산이 있어야 가지고 유산 떼가지고 싸움하면서 탐심 부리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부모가 아예 가난하면요, 아예 가질 게 없으니까 편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포기할 수 있죠. 저기다 유산 많아서. 아니야. 그게 지옥이 지름길이야. 또 저기다 재산 많아서 지옥이 지름길이야. 우리가 소유를 하는 모든 소유는 뭐예요? 소유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아예 근거가 없는데. 장사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 나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뭐예요? 천국이 더 쉽다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부자는 하늘왕국에 어렵게 들어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하늘왕국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의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부유하게 되려고 해요. 왜? 이 땅에서 누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 가기는 어려워요. 왜? 다 걸림돌이에요. 왜? 탐욕이 있으면 뭐예요? 그 무게 때문에 천국에 못 날아가니까. 여러분 이 헬륨 가스를 넣은 이 풍선 왜 날아가요?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근데 무거우면 못 날아가요. 우리 영혼이 말이죠. 천국 가려는데 무거워. 왜? 탐심은 무거워.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소유를 원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나는 이거를 월수가 이렇게 돼야지. 나는 이거를 이 땅을 얻어야지. 이렇게 좋은 차를 사야지. 이런 집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게 편해요. 왜?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소유욕 때문에. 탐심이 발동될 만한 것을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탐심이. 그럼 남자들이 이쁜 여자면 이러잖아요. 아예 안 보이면 편해. 안 보이면. 보이면 뭐예요? 헐떡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뭐 성취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이런 음란한 마음 갖고 뭐 때문에 있으니까. 이거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복이 아니래도요. 아예 없이 살면은요, 살면 뭐 욕심 부릴 게 없어요. 헌금들 때 없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 없으니까. 난 뭐 없어. 낼 게 없어. 근데 있는 사람은 불편해요. 나한테 한 얘기가 저 얘기. 나 헌금하는가 불편해.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뭡니까? 그게 불신앙의 사실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잠깐 누릴 재물, 잠깐 누릴 영광, 잠깐 누릴 쾌락, 잠깐 있는 걸 위해서 뭐예요? 우리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어려우냐? 내일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천국 가기가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의 귀, 예를 들어 성문이 있으면 옆에 쪽문이 있어요. 그건 밤에라도 응급으로 열어놓은 은용 비상용 문이에요. 사람만 왔다 갈 수 있어요. 낙타 못 들어가요. 근데 낙타 거기를 들어갈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들은. 그러므로 부자들은 천국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어렵다 하니까 어려울 때는 좀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정도가 뭐냐? 낙타가 사람 들어간 쪽문을 들어갈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부를 소유할 정도로 뭐예요? 이 사람 뭐예요? 이제까지 건전하든 뭐예요? 탐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주관대로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계속 뭐예요? 주장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거래할 때 말이죠. 깎아줘. 그럼 뭐예요? 안 깎아줍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돼. 왜? 내가 남 너무나고 부자 되는 거니까. 그럼 부자가 뭐예요? 남의 걸 가진 만큼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이어 뭐예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그렇잖아요? 손해보면 뭐예요? 부자가 안 돼. 손해가 보면. 뭐예요? 내가 그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나를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과정처럼 뭐예요? 자체가 벌써 탐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들에게 나눠주면서 뭐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꼭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자기의 삶의 모두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손익계산이 있어요. 꼭 이익을 얻어야 사는 사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 상대방이 손을 봤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내 이쁜 상대방이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조금 덜 이익을 보면 뭐예요? 상대방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상거래가.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청년은 뭐예요? 이 사람 분명히 관료도 아니고요. 농사도 아니고 목축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요. 잘못되면 분명히 장사해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게 때로는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만약에 나눠주면은요. 나눠줄 때 뭐예요? 고통한 사람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돈이 없을 때 뭐가 옵니까? 질병이 옵니다. 병원 갈 돈이 있어야 말이지. 돈 있으면 뭐가 옵니까? 가정에 분란 나요. 돈이 없으면 싸우게 됩니다. 가정도. 돈 있으면 뭐예요? 돈 없으면요. 우리가 우울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고통을 이 사람은 못 느껴봤잖아요. 근데 나눠주면서 말미암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면요 절대 남의 형편 몰라요.
개구리도 올챙이적 시절 이해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현재 내 입장만 생각하지 절대 어려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우는 자와 함께하고 웃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청년은요, 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소유를 남한테 나눠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렵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이 청년이요, 그냥 돈을 다 나눠주고 뭐예요? 와서 나를 따라. 이러면 재밌잖아요? 너 날 따라와. 따르면서 돈 나눠줘. 한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질을 나눠주면서 뭐예요? 자기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줄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그냥, 너 사랑해. 그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같이 동화시키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눠주고, 날 따라. 순서가 뭐냐면요, 예수님 따를게요. 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눠주면서 뭐예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닮아간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있지. 그냥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 이거 뭐냐? 변화가 돼야 돼.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고난한 사람들을 같이 동화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한 사람들 같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의미가 있지. 주님 따라가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주는 거 같지 않은데. 주님 마음은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한데 그런 마음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믿음 건남 다음에 또는 무슨 구원 다음에 계명 순정이 아니라 계명 순정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요. 우리 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난 교회를 다녀. 나 이제 주님 뜻 따를 거야. 그게 아니라 먼저 계명에 순종한 다음에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질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의 순서가요. 항상 회개 우선입니다. 믿음 위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을게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 안 생겨요. 뭐가 우선입니까? 먼저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고 탐심 버리고 뭐예요? 이 청년처럼 나눠준 다음에 그때 뭐랍니까? 여기서 사람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주님을 알려주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믿음이 생겨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만 해. 종교 행동할 뿐이에요. 그 믿음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착각이에요. 믿음이. 순서는 원리가 뭐냐면 먼저 회개하고 먼저 계명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못 따라가요. 입만 따라가는 거예요.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한 뭐예요? 못 따라가 예수님을. 그 뭐예요? 먼저 이것을 처분해야 돼요. 뭘 처분합니까? 탐심을 처분해야 돼요. 탐욕을 처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한 다음에 그때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부자는.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뭐예요? 십계명을 다 준수한 다음에 그때 드디어 진짜 믿음이 옵니다. 이런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이 믿음 가짜. 이 믿음이 가짜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안 된 마음은 다 가짜예요.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데 탐심을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따라가며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따라갈 때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십니다. 손잡고 함께 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는 나로도 먹고 너는 나로 먹는 뭐예요? 함께 융합되는 뭐예요?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다가 뭐예요? 나 부름받은 뭐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뭐가 좋습니까? 주님의 명령, 계명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다 극복하고, 이거 뭐예요? 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이웃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쉽게 보면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방법론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만 천국 가는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아니래도요. 그 돈 떨면서 무슨 사랑해? 돈 아까워. 이거 내가. 여러분, 애 자식 뭐 줄 때 아깝습니까? 사람 그냥 줬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한테 아까워하지 않고 구제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아까워지는 마음.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 할 때 말과 혈마하지 말고 뭐예요? 지일 때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분별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움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계명을 준성 뭐예요? 그래, 죽을 따름 죽는 따라 받아주시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빚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관념입니다.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 안 받아줘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다 버리고, 탐심 버리고 뭐예요? 타협 버리고, 이제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